오늘 함께 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동문을 위하여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동문에 돈 넣는 것을 주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근거,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그저 다윗에게 예속되거나 다윗이 했던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 나라의 강성함, 이것을 가져오는 다윗의 자손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리셨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또한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오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시작되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8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다, 주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보통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옷을 본떠서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명해지기를 제사장의 의복은 따로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장식으로서 의복을 만들도록 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에 대한 다른 의복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비슷하게 본떠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좀 특별한 의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그 의복은 또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옷이었겠죠. 그런 옷을 입고 그들은 아마 시장에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을 돌아다니면 그 긴 옷을 입고 서기관으로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은 문안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등등. 사람들이 아는 체 했을 것이고 서기관은 어른이 된 양 그 인사를 받고 거들먹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자리라고 표현된 자리와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앉을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귀빈석 있죠.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 VIP석 혹은 귀빈석이라고 해놓고 유력한 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성전으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곳에 서기관들의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 그곳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를 원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가서도 그들은 특별히 분류된 자리,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윗자리의 음식은 더 풍성했을 것이고 윗자리는 더 대접받는 이들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절에 그들을 또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 과부의 집을 삼킨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집을 삼키는 것입니다. 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살피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과부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기관들도 서기관인지라 세리와는 다르게, 세리였으면 그저 악한 마음으로 이 가산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쯤 되었으면 악한 마음으로 빼앗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과부를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이 정도는 나에게 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으로 더욱 길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기도가 짧지 않고 길다는 것을 외식함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받을 판결 혹은 심판이 더욱 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잘 알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말씀을 기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 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는데 왜 이런 삶에 빠지고 말았을까? 제가 묵상할 때는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 허영에서, 그 과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임을 느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나에게 문안을 하고, 시장에 가면 나를 알아봐주고, 회당에서도 내가 앉을 높은 자리, 귀빈석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잔칫집에 가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다 라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즐겼을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자고로 이런 자리까지는 와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은 곳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 같은 혹은 자신이 소유한 것 같은 그것에서 존재의 의미를,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중요함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과시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노력해서 들어간 인류 대학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이 결혼한 배우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 자신이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 재물이든지 물질이든지 혹은 부동산이든지 그것에서 나는 이 정도는 해놨어,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내가 가진 그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말해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둘 다 똑같은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가진 자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든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가지지 못한 자로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든지 둘은 그것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냐의 차이이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행위에, 어떤 선행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좋은 일, 착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여기에 우리를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근거가
참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둔 자, 하나님께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에 있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직장에 있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건강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것을 소유했다고 안주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서기관들이야 다 소유한 것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안주했고, 그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재의 의미를 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유함이 우리의 어떠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소유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가진 자를 존대하고, 가진 자를 높여줍니다. 세상은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를 내리깔고,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그 무엇에,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해라. 서기관들의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치 두었던 삶,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자신됨을 느꼈던 그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 아픔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과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헌금함을 대하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부자들은 와서 많이 헌금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42절에 한 과부가 와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두렙돈, 한 고드란트. 두렙돈이면 한 줌의 곡식 가루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줌의 곡식 가루. 이것은 그저 한 끼, 한 사람이 한 끼를 때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한 끼. 하루 식사도 아니고, 한 끼 식사도 아니고, 한 끼를 때울 정도입니다.
과부는 이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43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이 와서 한 고드란트만 넣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도 넣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100데나리온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보다 더 많이 헌금한 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헌금을 크게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습니다. 한 끼 식사의 분량의 생활비,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한 끼는 걸러야 했고 내일 또다시 한 끼의 삶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는 왜 한 고드란트를 다 넣었을까요? 두 렙돈, 자신의 소유의 전부였던, 생활비의 전부였던 그 돈을 다 넣었을까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헌금을 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실 것이 아니라 헌금함 옆에 서서 과부에게, 두 렙돈을 내려오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헌금은 받으셨으니 가지고 돌아가서 오늘 저녁은 그래도 굶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것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저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하게 된 이유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끼는 거르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았으니 가지고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넣는 그녀의 손길을 그저 보고 계셨고 제자들을 불러서는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런 과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열왕기상 1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없는 때였습니다.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나에게 물 한 잔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는 떡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대답하기를, 저는 떡이 없습니다. 그저 한 끼 먹을 가루와 기름이 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그 곡식 가루가 든 항아리와 또 기름이 든 그 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기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마지막 떡을 가져다 주고 그녀의 그 떡 반죽 그릇, 떡 그릇에는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작정이었으면, 그들을 굶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저 엘리야가 지나가는 길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그릇이 날마다 비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마지막 식사,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 했던 그 식사를 요구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녀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그녀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죄 때문인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아들의 혼이 돌아와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이 아들을 데려다 주자 24절에 여인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에서 곡식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두렙돈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떡 반죽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요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기꺼이 내어드릴 만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하는 것들.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면 그저 채워주시면 되지.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평안한 삶, 흔들림 없는 삶, 파고가 없는 삶이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파고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내가 내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고드란트를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떡 한 덩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은 엘리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마지막 떡 한 덩이, 이것 없이는 더 이상의 살 소망이 없는 그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어드린다는 것,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관식이를 좋아합니다. 관식이 원하시나요? 관식이 다 보셨나요? 네, 관식이 그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가정적인 남편입니다. 관식이를 원하죠, 세상은. 사실 제가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본 이유도 아내가 저보고 관식이를 보면 여보가 생각나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관식이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서 봤습니다. 세상은 관식이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관식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내 배우자 보고 관식이가 되라고 합니까? 본인이 관식이가 되십시오. 관식이를 무쇠라고 표현합니다. 무쇠. 변하지 않고 튼튼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의 삶을 보고는 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속의 사역, 대신 죽으심의 길이었고 대신 고난받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관식이 같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관식이는 좋은 부분만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은 좋은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식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있는 이 작은 것, 내가 소유한 이 전부 같은 이것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바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책임지는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식이를 소유한, 관식이를 남편 삼은 애순이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내 삶, 내 인생을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려놓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가서 그것이 가지는 참된 가치와 영광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누리는 것이 가치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 참 사랑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누리는 것, 존경받는 것,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는 것, 그런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두랩돈을 요구하시는 삶이나 혹은 마지막 반죽의 떡을 요구하시는 삶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요구처럼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내 아들, 내 생명, 내 모든 것인 그것을 생명으로 이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벅차고 때로는 이것이 억울하여 다 내려놓고 싶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치와 영광이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사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